9월 2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끝부분과 4장의 이 첫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장 1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면서 바울 자신도 그곳에 빨리 갈 테니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만약 바울이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감독과 집사 그리고 그 직무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직무는 모두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그리고 튼튼한 진리 위에 떠받치는 기둥이 되도록 그리고 그 터전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잘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어 가도록 잘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라 진리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운 그 신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비입니다. 다른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누가 보아도 놀랍고 위대한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신비한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얻은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얻으신 그리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너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 헌신과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중심을 다하여 바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형제 자매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한 형제와 자매들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교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짓에 미혹되어 교회를 무너뜨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 먼저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런 예고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예고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전해주실 때 분명하게 밝혀주신 예고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진리에서 떠날 것이라는 예고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손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서 또 변질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실상은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그들 안에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주변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육체를 등한히 하고 영만을 진리로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과 또한 하나님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흔들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어둠의 영들에게 그리고 귀신들에게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말씀의 미혹과 어둠의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는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2절에서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는 남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또 그것을 자처하는 무리들이나 또 그런 것을 전파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그 어떤 진리보다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때로는 또 하나님을 위해 포장해서 결혼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면서 몸을 성결케 한다라는 그런 거짓 사상들이 교회 주변에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녀의 결혼을 찬성하시고,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전제한 가르침이 나와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뽐나 보이고 더 잘나고 더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씀의 진리보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을 높게 올려놓았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율법에서 어떤 고기를 먹지 말도록 금했지만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고결함, 또 영적인 특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그것이 최고의 신앙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사상을 주장했던 이 이단,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러한 주장을 앞세우는 자들을 두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리고 외식하고 겉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먹을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고기를 먹지 않도록 금했지만 우리는 그 율법적인 속박에서 다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성결, 그리고 거룩함은 마지막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진리로, 성령의 충만한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어둠의 영들과 또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그리고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직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잘 지혜로 분별하면서 말씀의 진리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